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나는지, 또 어떠한 친구를 만나는지, 또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만남 중에 목회자는 어떠한 성도를 만나는지, 그리고 성도 또한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복된 만남을 갖게 된 바울과 루디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가려는 선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냐면 이 라이프 성경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빌립보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로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식민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 많은 특혜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곡물이나 세금이 면제되었고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의 간섭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 특구였기도 합니다. 거기에 금광까지 발견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해서 바울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회당은 보통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그만큼 적었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의 어떤 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코 신앙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회당 대신에 바울은 기도처를 찾게 되었고 그때 마침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바울에게는 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였고 루디아를 통해서 맺은 귀한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쓴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흐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필요한 쓸 것들을 보내주었다라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지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초신자와도 같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이 두 번이나를 자주 반복해서, 그리고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 반복해서 몇 번이나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세워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이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는 나와 함께 참여하는 교회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날은 언제고 이제까지는 언제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주후 51년이 첫날이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까지가 주후 62년, 다시 말하면 약 11년 전의 일이고, 빌립보 교회는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바울을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죠. 하지만 꾸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도 뜨거웠고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과 동역하는 아주 그런 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루디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사역부를 섬기는 은퇴 권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교육부서를 40년간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서 이동 없이 한 부서를 40년, 거의 반백년에 가까운 시간을 섬기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은퇴 권사님의 따님을 또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따님 권사님 역시 어머니가 섬기던 그 부서를 오랜 시간, 또 얼마 전까지 섬기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대를 이어서 꾸준히 그 자리에 섬김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전히 묵묵히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루디아 한 사람의 귀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귀한 칭찬과 영광이 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귀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 평생에 이렇게 한 여인을 오래 묵상해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주소, 본적을 보면 14절에 두아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루디아가 사는 곳은 두아디라 시입니다. 이곳은 염색과 의복의 중심지고 또 자주색 염료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자주색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도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자주색은 상류층, 황제나 귀족들, 그런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시에서 이 염색, 자주색 의복을 갖고 이 빌립보에 건너와서 특별히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유한 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이비 라이트풋이 쓴 빌립보서 주석을 보니까 당시 이 빌립보에는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보장이 됐다고 합니다. 부인들이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 부인들이 자신의 기념비까지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여권이 보장되고 또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시에서 아마 많은 부를 가진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여인 사업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실 이 루디아가 남편이 있었는지 과부였는지 가족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루디아가 함께 있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활 선교사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귀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삶에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루디아는 어떻게 루디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하고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고 거기 앉아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 혹시 기도할 만한 기도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에게 그날 그 복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다라는 단어는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열어젖히다, 활짝 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서 보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그 단어가 지금 마음을 열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나 또는 얽힌 실타래 같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릴 때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세일을 보는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15절 말씀에서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 장관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현장에서 세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결단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이 세례는 과연 루디아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루디아가 살고 있는 곳은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특산물 자주색 옷감, 이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직조나 염색, 도기 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성공을 하려면 이들은 조합이나 길드에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이 회원이 되어야지만 성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이 길드가 수호신을 믿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의식이 끝나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상황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녀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집에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 고백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루디아가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어떤 고난들, 그것을 감수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대가지불이 루디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루디아의 경우 이 귀한 헌신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나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노는 것도 아니고 방탕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계획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에서나 항상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마게도냐까지 가서 꼭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전 북부교회를 설립하신 김광수 목사님께서는 안강읍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특별히 신학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는데 당시에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또 유학을 하신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김광수 목사님에 이어서 1대 목사님이 되신 오근목 목사님께서는 1931년도 평양 장로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선교사 자격으로 일본 아오야마 신학부에 진학하여서 일본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전 북부교회 예배 처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인이 사용하던 그물 창고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재팬 빌립보까지 어쩌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설립 때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마게도냐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일본에서 바울을 그렇게 애타게 부른 것처럼 또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일본이 복음의 마게도냐 축복의 땅이 되는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길이요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의 길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루디아 같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우리 귀한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디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침노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 하필 루디아였을까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14절 중간에 보면 루디아를 자색 옷감 장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루디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루디아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탠리 도우센트가 쓴 사도행전 이 강해 주석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쓰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단어가 오히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이방인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은,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바로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예수님까지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보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신앙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금신앙 같고 나는 흙신앙 같고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 신앙의 금수저라면 루디아는 철저히 보잘것없는 흙수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특별히 16장 9절 말씀에서처럼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날 마게도냐 사람을 기대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계획 속에,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 사실 두아디아 사람 루디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혈루병 여인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여인을 만나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 속에는 전혀 이 혈루병 여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죠. 이 불쑥 나타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그리고 내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디아처럼,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처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루디아와 같이 침노함으로 교회의 기둥이요
첫 성도가 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루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루디아의 이름을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지역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포항댁, 영덕댁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것처럼 루디아가 그렇게 흔하게 불려졌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의 본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과 베드로, 바울 같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루디아 같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준 성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놀라운 사역의 한 획을 그은 이 루디아도 그 본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알고 나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무명의 성도들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알고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1장 48절에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한 말씀에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예수님만 알고 나다나엘이 아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있던 일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죠. 거기서 했던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무명의 성도들,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루디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루디아처럼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집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육부에 피아노 건반을 기증해도 될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신 게 있었는데 바로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기증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 부부는 무명으로 건반을 기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무명의 성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루디아처럼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본명조차도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묵묵한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셨던 귀한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오늘날의 루디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첫째,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세례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으로 침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